영국의 어떤 큰 회사가 신문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 수도 런던에서 출발해서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까지 왕복으로 가장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워낙 큰 상품을 걸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가장 빠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지점까지는 이 고속 열차를 타고 가다가 택시로 갈아타면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벽에 차를 타고서 이런저런 지름길로 갔다 오면 가장 빨리 다녀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나름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자기의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등 이 상품을 탄 사람의 대답은 특이했습니다. 전혀 색다른 대답이었는데요. 그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다 오면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언제나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길을 은혜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인 것은 이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병이어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기적의 현장에 가장 가깝게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 담을 만큼 남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남은 것을 바구니에 주워 담으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의 놀라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순종하여 배를 타고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났을 때 이 바람이 갑자기 몹시 불더니 급기야 큰 파도가 치고 바다가 그들을 삼킬 것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로 나가게 된 것은 순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냥 육지에 머물러 있으면서 조금 전에 체험했던 그 오병이어의 감격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주님은 그들에게 바다로 가게 하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로 나갔더니 파도가 치고 큰 물결이 일어나서 자신들을 삼킬 것 같은 위험이 닥친 것입니다. 이 차라리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 올랐는데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이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라 그들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죽음의 고난이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감격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가라앉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쉽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조금 전에 보여주신 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제자들은 큰 기적을 체험했으니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체험했으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거친 파도였습니다. 큰 풍랑이 제자들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갔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졌던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들이 은혜 받은 감격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는데 그들이 만난 것은 파도였습니다. 그들이 만난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파도를 만나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이 본문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밤 사경이었습니다. 이 밤 사경은 지금의 새벽 3시에서 6시경을 가리킵니다.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시작은 저녁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초저녁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떠난 시각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도대체 바다에서 파도와 몇 시간을 싸운 걸까요? 이 저녁 시간부터 새벽 시간까지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파도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좀 더 일찍 그곳에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잠깐 잠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깊은 기도를 하시느냐 제자들은 안중에도 없어졌던 것일까요? 왜 이 밤 사경이 돼서야 제자들을 찾아오신 걸까요? 아마 그들의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거의 기진맥진했을 그때 이제 더 이상 힘을 쓰고 싶어도 힘이 쓸 수 없는 그런 제자의 상태였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제자들로 하여금 파도와 싸우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는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파도와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직 주님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1858년 뉴욕의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이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좋지 않아 돋보기를 써야 했습니다. 또 천식까지 앓고 있어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가면 기침을 하여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겨우 1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다리도 절고 시력도 나쁘고 천식까지 앓고 있으니 만일 그것이 너를 실패하게 하거든 그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거라. 그래야면 너는
어느 누구보다 더 크고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이 소아마비, 시력이 나쁜 것, 천식은 결코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23세가 되었을 때 뉴욕 대표의회의 의원이 되었고 28세에는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 후 그는 뉴욕 주지사가 되고 미국의 부통령이 되고 2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는 다른 사람보다 열악한 환경, 불행한 조건이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한 시대를 구하는 지도자, 정치가로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에 빠져 낙담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도 고난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아멘. 물론 고난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빠져 허우적대기만 한다면, 고난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닌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고개를 들어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높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몹시도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고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고난에 빠지게 하는 그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고난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물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위기가 임한 것입니다.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급하게 외치는 이 베드로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위기 가운데 빠진 베드로를 다시금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세상 풍랑 가운데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삶, 축복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못하신 일이 없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 고난,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전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람도 그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이때는 밤 사경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환산할 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밤이 매우 깊은 그때 물결이 몹시도 일고 있었고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던 그때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이 있는 곳을 아시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다면 전지하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어려운 사정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 당하실 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안심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잠시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할 때 강할 때 찾아와서 아는 척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변함없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강할 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눈먼 자를 찾아오셨고 38년 동안 베네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병든 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낙심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약해졌을 때, 실패하고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더욱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그때 낙심하기보다, 좌절하기보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본문 말씀 28절,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이 마음에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 안에 있는 것보다 거친 바람, 파도가 치는 바다였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기를 더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까?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물 위를 잘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마음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이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도중에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었지만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는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극적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이제 됐다 하면서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혹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은 물 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서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물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빠지겠죠. 물 위를 걸어오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풍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물 위를 걸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속에, 문제 속에 빠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오라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해서 물 위를 걷다가 빠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본문의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게 되자 물에 빠지게 되었죠. 베드로에게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하반절 말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어려운 그 일만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만 생각나게 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계속 어려움에 매여 있고 문제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 상반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아멘. 예수님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는다면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바람을 잠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